예, 지난주 며칠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가정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고, 또한 그 가정의 상급이고 그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의 주신 자녀는 바로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말씀한 대로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래서 상을 받은 것이고 또한 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경이 자녀들을 보는 이러한 자녀들에 대한 성경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가정에 주시면서 부모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육받지 않으면 부패한 인간의 본성대로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는 사명을 이제 주신 건데,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줄 수 없지만은 영혼을, 생명을 잘 양육하는 것은 부모에 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육받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부모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는 것은 자녀들이죠. 부모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물론 이제 사람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짐승들을 다 만드셨는데, 그 짐승들도 보면은 새끼를 낳아가지고 다 몸으로 보이면서 자기 새끼들이 음식을 섭취하는 법, 살아가는 법을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못 살아요. 그렇듯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모든 어린아이 때 키워야 할, 어린아이 때 양육받아야 될 모든 것을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가르치는데, 그러면 가르치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을 해야죠. 그죠? 가르침을 받고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가르침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잘 양육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자녀의 가장 큰 의무는 부모의 권위 아래서 부모의 가르침을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장 1절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간단한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의 지혜가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잠언을 보는데 잠언은 지혜서지요. 그 지혜서인데 그 잠언은 쉽게 말하면 이제 좀 더 들어가면 복음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1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강조해요.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가 가르치는 법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잠언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말을 그 명령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이죠. 잠언 6장 20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잠언 전체가 사실은 자녀들이 지혜롭게 성장하는데 부모가 가르치고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양육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된 거예요. 이게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책에서 잠깐 본 건데 어느 심리학자가 무서운 실험을 했어요. 하나는 태어나서 아이를 단절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단절시키고 밥만 줬어요. 밥만.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 부모의 품속에서 성장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렇게 자라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아무 밥만 먹은 아이는 꼭 짐승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책에서 좀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권위 밑에서 그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 신앙생활 살아가는 법을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은 권위 밑에 있어야 돼요. 권위. 그러니까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하나님이 자녀들의 밑에 부모 밑에 살도록 부모의 권위 밑에서 살아가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정도로 권위 있게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썼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주 안에서란 말은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권위 밑에서 주님의 명령 앞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그 앞에서 5장 21절에서 하신 말씀이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22절부터 33절은 부부에게 적용된 말이죠. 여기에 이제 21절이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런 말을 한 거죠. 이와 같이 자녀들도 주 안에서 그 말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씀 순종할 수 없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제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야. 그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주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 이 경외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해요. 먼저 어떤 경외란 뜻이 뭐냐? 예수님을 알아야 경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아야 경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알므로, 주님의 권위를 알므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주 안에서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했어요.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을 경외하면 주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죠.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하면은 그거는 주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주 안에 너희들은 있으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를 바로 자녀들에게 권위자로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고, 부모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부모의 권위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잘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아이들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로 바르게 성장해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제일 우리에게 주 안에서를 잘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15장이죠.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전체가 거한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그렇게 성령의 은총을 입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는 것에 어떤 사람이 거하느냐? 첫째, 믿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리스도를 멀리하면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네. 다 자기 생각, 다 자기 마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바른 순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또 순종해야 하느냐? 마지막에 1절에 보면 이것이 옳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다 이해 못해도 순종해야 돼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교훈이기 때문에, 가르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의 권위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걸 마음의 원칙을, 법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순종해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을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기 이제 잠언 6장 20절부터 22절인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겨라. 부모의 가르침을 항상 어디다 새겨요? 네, 부모의 말씀 항상 어디다 둬야 돼요? 마음에 둬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22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그 말씀이,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인도해요. 바른 길로. 그 다음에 또 내가 잘 때에 너를 또 보호해. 그 다음에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해. 그러니까 부모가 주신 교훈과 말은 늘 우리 마음에 살아서 나와 함께 얘기도 하고 바른 길로 가게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를 막아주고 편안히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렇게 해서 잘 청종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는 잠언 6장 23절에는 대저 부모의 명령은 등불이라. 등불이요, 등불. 그리고 그가 가르쳐주는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이게 어디에 그 다음에 이제 6장 하반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음녀, 이게 성적인 타락의 길을 가지 않도록 얘기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쪽으로 가면 성적인 타락으로 가면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아. 가까이 가지 않아. 왜? 부모가 내게 가르쳐 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길이다 그랬어요. 내 낳은 그래서 아버지에게 잘 청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10% 이해하면 나머지 90%의 깊이는 아직 이해 못해도 받아들여 놓으면 살아가면서 그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만이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좋으니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기를 원치 않아도 옳기 때문에 순종하라. 순종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말은 기준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그거 하기 싫다 그래도 순종하는 게 옳은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우리 시령이에게 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엄마가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여기에 순종이 옳은 거예요. 자, 우리 시온이에게 아빠가 너 동생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마음은 지금 속상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 그게 옳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 내가 좋아서 하라, 좋아서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원해서 순종하라 그렇게 안 해요. 옳기 때문에 해야 된다. 신앙인들은 옳은 길이면 가야 되거든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순종할 때 주 안에서 해야 되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좀 무서운 경고를 하죠. 그게 무슨 경고냐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경고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은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쭉 얘기하죠. 특히 로마서 1장 29절 거기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어렸을 때에 부모가 가르치는 말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아이들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 때는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부모 권위 밑에 있을 때 순종하라. 근데 요새 보면은 거꾸로 된 것 같아.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부모가 순종을 해.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 그래. 이게 옳은 건가 그런 거를 따지질 않아. 그냥 원하면 다 뭐든지. 그게 성경 교육의 원칙에는 성경의 원리에는 맞질 않아요.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이게 이제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안 믿는 아이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태어날 때는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패한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이 나오는 걸 다 받아들이면 안 돼. 제가 원하지만은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될지 하게 해야 될지 이거를 분명히 분별하고 부모로서 때로는 경고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리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정말 아이가 두려운 거 없이 자라. 그리고 자기 멋대로 뭐든지 다 하려고 해. 그러면 이 사회생활을 나중에 사회 속에 살아갈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법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어렸을 때 잘 양육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있는 것 중에서는 바로 이 부모를 거역하는 상황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모데후 3장 1절에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고 이건 잘못된 사랑이지요. 자기를 올바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비방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며. 네, 굉장히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는 이제 뭐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탕을 풀지 아니하며, 이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이 10계명을 주셨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이죠. 근데 이 이웃사랑이 6개인데 5개가 뭐예요? 제 5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놨어요.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이야. 그러니까 이 5번째 계명이 나머지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 훈련을 잘 받는 것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중요한, 그래서 첫 번째, 5번째로 놓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녀들 제일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만히 일반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하는 방법을 보면 자녀가 제일이죠, 제일. 그래서 그렇게 잘 키워놓으면 걔가 커서도 가정을 가지고도 자기밖에 몰라. 부모 공경 잘 안 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녀 가르칠 때 내 새끼 너 뭐 그러면서 얘만 중심으로, 걔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양육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의 양육의 길은 한 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죠. 전부 다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감히 애를 야단도 안 쳐. 현대 교육이야. 현대 교육.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가면 아이들은요, 군대 가면 적응을 못 해. 이상해져요. 무서워지.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 적응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명령은 다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든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올바로 양육받을 기회가 부모의 권위 밑에 있을 때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엄마 아버지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알고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부모의 권위를.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부모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잠언에도 아까 말한 대로 내 부모를, 내 어머니를 멸시하는 이런 자녀는 안 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부모를 멸시하면은 좀 무서운 말이죠. 그냥 죽여야 돼. 우린 지금 그걸 안 하지만 유대인의 사회에서는요, 부모를 멸시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라는 것을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돌로 치는 죄, 쳐서 죽이는 죄예요. 구약에 나오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걸 왜 가만히 안 하고 왜 돌로 쳐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애들 교육시키라고. 그래서 그 사회에서 그런 죄가 다시는 있지 않도록 그렇게 무섭게 했어요. 잠언에 보면 굉장히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외하라 그런 말이죠. 말로라도 부모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제는 공경하라는 말은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키웠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사이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부족한 부분을 자녀들이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 그게 어디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한 내용 중에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1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어찌해서 이 전통, 장로들의 유명한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여기에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제자들이 이제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이랬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5계명이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뭐 하라? 와,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용서가 없죠. 죄에 의하여 판결을 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복음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죠? 구약에는 부모를 걔가 밖에 나가 비방했다 그러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게 돼. 죽임을 당해. 그것도 돌로 쳐서. 예. 자, 이게 율법이거든요.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의 말하기를 내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나 부모에게 섬길 게 있는데 그 섬길 그 물건을 하나님께 내가 헌금했다 그 말이에요. 헌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하면 부모에게 드릴 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6절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 있었던 큰 악이죠.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는 열심인데 부모님 안 공경해. 그러면 뭐가 돼요? 바로 이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여기에 말씀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난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폐해버려. 그러니까
아예 그 말씀을 아예 생각도 안 해버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죄지요. 예,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원리는 정말 이렇게 부모를 순종하고 잘 공경하도록 어려서부터 잘 양육하는 책임이 또 부모에게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4절에 가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뭐냐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두 가지 약속이에요. 땅에 잘 된다. 자,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 잘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죠. 잘 된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너무 악하게 자꾸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어요. 여기 땅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오래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굉장히 신구약의 땅에 대한 교훈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어요. 여기에 땅은 해석한 것이 히브리서 9장 10장인데 여기에 이제 땅에 대한 얘기는 물론 아브람부터 시작이 됐죠.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얘기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는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죠. 그것이 어디냐면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계수함을 받은 사람 20세부터 50세까지 계수함을 받은 사람 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땅하고 신약시대의 신학적인 의미로 같은 의미예요. 그런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땅의 의미예요. 신학적인 의미죠. 그러면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은 그냥 오래 산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못 사는 거죠. 못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의미로 땅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이제 물론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4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14장 17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마시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자, 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땅에서 사는 삶. 여기 아까 말한 그 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 그럼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여 잘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 법을 따라 살며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장차 임할 영광의 나라가 그 땅이에요. 거기서 이제 풍성한 삶을 더 누리는 거고.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삶이라 그랬는데 그들이 어때요? 그들의 2절.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주 권세 잡을 따랐으니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삶은 불순종하는 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여기 이제 4절부터 나온 대로 거듭난 사람이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다.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은 부모에게 중요한.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에게 주어진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부부끼리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양육을 자녀들이 잘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매를 대는 거예요. 네, 잠언에서. 왜냐하면은 그 매는 뭐냐면은 그냥 아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매를 통해서 순종하지 않고 잘못되면은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네, 그걸 알려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 멋대로야.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린이 주일 그러면 어린이를 기쁘게 하는데 모든 관심이 있죠. 네.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 거죠. 네, 뭐도 사주고 뭐도 하고 걔만 즐겁게 하죠. 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 어린이 주일에 부모를 순종해라. 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누구 말이에요? 누구 말? 정시훈. 누구 말이에요? 이 말이? 부모를 순종하라는 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하면은 그 땅의 삶을 복으로 하나님 누리게 하셔요. 자, 그 다음에 김시령.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이죠. 자, 그래서 잔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순종해야 할 말로 들어요. 그 다음에 정시준. 부모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순종을 해야 되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순종 안 할래요. 그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거기까지는 안 하고 이제 신약 시대에 있으니까 야, 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에 혹시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옳다. 옳은 길을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옳기 때문에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시환. 누구에게, 부모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부모의 말씀을 뭐 하라? 순종하라.
자, 순종하지 않는 거는 누구한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뭘까요? 순종하는 게, 부모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죠. 잘 들어요. 안 들으면은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 안 듣는 사람은. 네, 그만큼 심각한 죄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씀 어떻게 들었으면 순종해야지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도 순종. 자, 순종하는 게 뭐예요?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악의 길을 걸어가면은 불행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라고 얘기해 줄까요? 망하라고 얘기해 줄까요? 그런 법은 절대 없죠. 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우리에게 뭐가 돼요? 그 유익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 우리가 바둑을 둘 때도 2급짜리하고 2단짜리하고 바둑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2단짜리는 한번 딱 놓으면은 몇 수를 내다보죠. 그 지혜예요, 지혜. 2급짜리는 감히 생각도 못해. 그러니까 부모는 오래 사셨고 인생을 사셨고 신앙 안에 살았기 때문에 무슨 말 교훈을 하나 하면 그거는 2단짜리야. 근데 2급짜리가 그거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부모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지혜와 경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순종하는 것은 자신에게 큰 선물이죠.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어린이 주일에 복 받는 길을 이제 성경은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에 큰 선물을 하나 받았죠? 너무너무 중요한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일생에 있어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어디에서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말씀이. 네.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이제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잘 순종하는 우리 열린샘 어린이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잘 순종하세요. 자, 정시환 잘 순종하세요. 엄마 아빠 말. 아멘. 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와 지혜 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열린샘교회 어린아이들, 부모가 잘 아이들을 진리와 훈계로 양육하고 또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를 겸손히 따라가는 아이들이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